지난주에 내용이 형상에 있는 사람의 몸은 죽어 없어지고 혼은 죽지 않고 상과 벌을 받는다. 천당과 지옥이라는 벌을 받는다. 이가 지난 시간에 얘기인데 지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이제 불교에서는 천상세계, 지표세계, 지하세계 이렇게 크게 세 개를 나눕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천상세계가 천상도, 불교 용어로 극락, 정토, 극락, 정토 이렇게 붙여 쓰기도 하죠. 정토. 다시 말하면 아미타불이 있는 곳. 그래서 절에 좀 이래 관광을 해보신 분들은 특히 저기 영주에 가면 부석삭하는 아주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그 가면 무량수전이 아주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무량수전이 있는데, 무량수전 아주 문화재인데 우리나라 목조 건물로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 있습니다. 이 무량수가 다른 말로 아미타입니다. 아미타. 그러니까 무량수전의 주불은 아미타불이죠. 무량수전의 주불은 아미타불. 또 어떤 절에는 가면 극락전 하는 극락전. 법당이 극락전 하는 극락. 법당이 극락전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극락전. 또 우리나라에서는 못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동남아에서 봤는데 아미타전 한 데도 있습니다. 아미타전. 인도네시아에서 받는 것입니다. 아미타전. 그래 극락전, 무량전, 아미타전, 무량수전 이건 전부 다가 주불이 아미타불. 주불이 전부 아미타불. 인도네시아 같은 데도 아미타전이면 한자로 씁니까? 한자 씁니다. 그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데는 전부 한문 영어권 아닙니까? 그리고 뭐 심지어는 베트남 같은 데는 자기들이 자랑으로 삼는 것이 맹자가 베트남까지 왔다 갔다. 그 큰 자랑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월남을 이제 한문은 베트남 아닙니까? 월남. 베트남인데 왜 베트남이 되느냐? 불란서 선교사들이 여기 선교를 들어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게 현지 말로 뱃이라 뱃. 뱃남이 뱃남. 옛남. 성인은 월남이라 쓰는데 남은 그대로 있고 뱃남. 그래서 자기들 쓰기는 이제 이렇게 쓰고 말할 때 뱃남 말하니까 그래 영국의 프랑스의 선교사들이 베트남이라고 확인한 거. 그래서 이제 월남 이름 베트남이고 한문을 쓰면 그냥 월남. 그냥 한문 쓰면 그냥 월남. 뱃남 월남. 그러니까 이제 천상계는 이제 무량수전, 극락전,
아미타전 이런 것들은 전부 아미타불이 주불이고 그 다음에 협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쪽은 대세지 한쪽은 관세음이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글도 모르는 할매들이 절에 다니는 할매들이 관세음보살 남아미타불 그거만 자꾸 외면은 극락간다. 거기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 관세음보살이 결국은 아미타를 도와주는 보살이기 때문에 여기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개념하고 다릅니다. 여기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준 부처입니다. 준 부처.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준 부처입니다. 그래 부처에 버금간다 이래 말합니다. 부처에 버금간다. 그래 관세음보살 거기다가 중간에 나무 엮고 나무 요거는 발음은 나무 엮고 아미타불 불자 붙여가지고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이게 이제 기독교 말하면 주기도문 외우는 한 가지라요. 주기도는 언제라도 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래 이제 불교 신자들은 뭐대 가나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이것만 자꾸 하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나무 하는 거는 귀한다 하는 그런 뜻이고 귀한다 그런 뜻이고 아미타불한테 귀한다 하는 아미타불한테 귀하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았느냐? 관세음보살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 관세음보살이 나를 도와서 아미타불에 귀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세계고 지하세계는 지옥 하나뿐입니다. 지하세계는 다른 건 전부 지표세계입니다. 전부 지표세계인데 이 지옥은 지하세계다. 그런데 지옥이라는 개념 이게 원래 중국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삼장법사가 중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불경을 완역한 사람입니다. 삼장법사가.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저쪽에서 온 스님 물론 한문으로 불경을 많이 번역했습니다. 삼장법사가 불경을 많이 번역했는데 여기 이제 지옥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락, 하나는 지옥. 같은 뜻인데 이게 나락이라 하는 말은 그 범어에 나라카라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나라카를 번역을 할 때 음력해서 나락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건 음력입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한역을 하면서 음력을 떠나가 한역을 하면서 지옥이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락하고 지옥은 같은 개념입니다. 요건 음력어고 요건 한역어고 요건 한문 음력어 요건 한역어. 그 나자 이것이 일반적으로 어찌나자인데 어찌나자인데 이런 개념이 들어오면서 여기 이제 뜻이 하나 더 붙어가지고 나락나자라는 개념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래서 나락에 떨어진다 하는 말은 지옥에 떨어진다하고 같은 말이다.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범어의 나락칼을 갖다가 번역했는 말이다. 그럼 그전에는 중국에도 지옥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나라카를 번역해서 지옥이 하는 말이 쓰고 또 음력해가지고 나라이라 하는 말을 썼다. 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음력해 쓴 것도 많고 또 번역을 만들어 쓴 것도 많고 그래 지난 시간에 또 이제 불교의 대자제천 하는 말씀 제가 잠깐 드린 것 같은데 대자제천 이게 상제와 같고 천주와 같다. 그런데 이 천주를 하는 것이 불교에서도 대자제천의 2층으로 천주를 하는 말을 썼다. 그런 말씀 들었는데 처음에 나도 이게 상유사가 누구였으면 중1년이 고려의 국사입니다. 보통 중이 아니고 고려의 국사인데 이분이 그 인각사에서 상유사를 썼는데 인각사에 있는 그 면이 지금 상유사면을 이렇게 징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했을 겁니다. 네. 1년이 이게 이제 고성 아닙니까? 고성. 소위 그 고려시대에 국사를 지냈으니까. 이분이 쓴 상유사의 그 기편의 책으로 말하면 둘째 책이고 내가 번역할 때는 너무 많아가지고 기 3편을 나눴는데 기편에 보면은 그 중1년이 쓰는 책 상유사 내가 번역을 했는데 그게 83페이지, 84페이지 그려질 겁니다. 83페이지, 84페이지까지 경덕광, 충담사, 표훈대덕 이렇게 묶어서 세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에 83페이지에는 경덕광하고 뭡니까 무슨 중하고 그 다음 84페이지에 가가지고 주로 이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표훈대덕 얘기가 나옵니다. 83페이지는 경덕왕하고 충담사 얘기고 84페이지고 번역을 보시면 그게 이제 표훈대덕이 천당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 있습니다.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천당을 왔다 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경덕왕이 그때 이제 뭐 많은 이제 자기한테 멘토가 될 사람들을 찾았는데 그 중에 물론 그 찾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지만은 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다 마음에 안 들고 경덕왕이 한번 그 표훈대덕을 불렀어요. 표훈대덕을 부르니까 바람에다가 무슨 항아리 같은 걸 이제 짊어지고 왔어요. 그래서 대사님께서 짊어지는 건 뭡니까? 이거는 차를 따려서 부처님께 봉장하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차를 하는 말을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나도 한 잔 줄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차를 한 잔 따라주고 그래 차문하러 가는 게 이제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불교를 통해서 스님들이 우리나라에 전파한 건데 이때까지도 일반화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왕도 차를 잘 모르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덕왕이 하는 얘기가 대사님께서는 그 하늘나라를 왔다 갔다 한다면서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부탁합시다. 뭐고 하니까 내가 아들이 없는데 후사가 없는데 좀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부탁해가지고 아들 하나 놓게 해주소. 그럼 부탁을 했어요. 그럼 부탁을 하니까 표훈대사가 그 부탁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지금 왕이 이런 소리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할 수는 있다.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은 아들로 바꿔줘 보면은 그놈이 큰 그 위태한 일이 생길 거다. 그놈 때문에 위태한 일이 생길 거다. 그러니까 그래 뭐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표훈대사가 내려와가지고 경덕왕한테 가가지고 아이 하나님이 그래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나라가 위태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 경덕왕이 그래도 좋다. 나라가 위태해도 좋다. 아들이 있어야 되겠다. 아들 낳아가지고 내 대를 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표훈대덕이 다시 또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이 임금이 그래 뭐 그래도 좋게 아들로 바꿔달라고 그래 갑니다. 그럼 알았다. 그러고 그때 하나님이 표훈대덕이 갈락하니까 불러가지고 너는 청기를 누설하고 이런 일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청기를 누설했으니 이제 앞으로 오지 마라. 하늘나라에 오는 거 오지 마라. 하고 금지령을 내려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표훈대덕이 경덕왕한테 와가지고 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 경덕왕이 아들을 낳았어요. 뭐 해공마인가 뭐 그렇지 싶은데 아들을 낳았는데 경덕왕이 아들을 놓고 아들 8살 때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8살면 아들이 임금이 돼가지고 그 왕후가 그러니까 임금 어머니가 섭정을 했죠. 섭정을 했는데 결국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해공왕이 시해를 당합니다. 결국 반란이 일어나 시해를 당합니다. 그런 일인데 그래 이제 1년 스님이 제일 끝에 쓰기 뭐라고 썼는가 하니까 이 표훈대사 이후에는 신라에 이런 성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상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상제. 거기에 3가지 말이 나오는데 그 조문에 보면 상제라는 말이 나오고 천제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 제라는 말이 나오고 뒤에는 주로 제라는 말 빼보고 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맹상제네. 근데 내가 어느 절에선가 부처님한테 스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일련 스님이 고승인데 그분이 쓴 상봉유사에 상제라는 개념이 있다. 상제 어떻게 생각하노? 하니까 그분이 이거는 대자재천하고 같다 하더라고요. 그럼 대자재천이 뭡니까? 하니까 천지를 창조한 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천지를 창조한 신.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별로 안 달라요. 대자재천이니까. 하늘에 스스로 있으니까. 하늘나라에 스스로 지은 거 하나님. 뭐 같은 얘기가 아닙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여기에 상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표훈대덕이 쓴 표훈천삭한 책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표훈천사라는 책에. 거기에 이제 삼위일체론도 거기서 나옵니다. 신은 본래 하나인데 기능상으로 세수로 나누어서 삼신에 간다. 그런 얘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길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삼혼에 대해서 나오는데 삼혼이 있다 하는데 이것은 허다. 여기 책에 빌허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 메모 하나 해놓았어요. 빌허자, 헛될 허자도 된다고. 헛될 허자, 하늘 허자도 되고. 빌허도 되고 예. 헛될 허. 빌허 이것이 이제 원래 빌허고 헛될 허, 하늘 허 이런 뜻으로도 쓰인다.
하늘을 허하는 건 이것은 이제 허공할 때 허자 이자 쓴다. 허공이 하늘이라는 뜻이고 또 도교 쪽에 보면 옥허궁 하는 거. 옥허궁. 옥허궁 하는 거. 개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냉광이 옥황상제. 옥황상제에 계시는 곳이다. 결국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의 왕궁이다. 그런 의미로 옥황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하늘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 헛될 헛자. 요거는 이제 허사다 할 때 헛자 이자를 쓰고 일사자를 쓰고, 이 헌이다 했을 때 여기는 헛될 헛자, 이게 맞은 겁니다. 이것은 헛된 말이다. 알맹이 없는 말이다. 실체가 없는 말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 시자. 이거는 무엇이다 하는 뜻입니다. 무엇이다. 옛날에는 그저 이것 이에 그런 뜻으로만 번역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이에 무엇이다, 이것이 무엇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근대 중국에서는 전부 무엇이다 하는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 역할을 하는 글자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무엇이다. 그러니까 일혼이다. 이거는 헛말이고, 이거는 헛말이고, 삼혼이 있다는 것은 헛말이고, 일혼이라는 것이 바로 진리다. 이 시자도 마찬가지. 똑같은. 바로 진리다. 참 이치다. 이 말. 참 이치. 참 이치. 진리다. 바로 진리다. 그리 삼혼이다 하는 거짓말이다. 한 혼만 있다 하는 것이 진리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인 것에 보면 3분설 나오죠. 3분설. 영, 혼, 체. 이 세 개 나오죠. 영, 혼, 체. 3분설 나오는데, 여기 3혼설 이거는 도교에서 말하는 삼원설이 있고, 불교에서 말하는 삼원설이 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원설이 있고. 그런데 기독교 삼원설 이거는 이제 지금은 인정하지 않고, 원래 삼원설에서 나오는 와이 이제 기독교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주전 300년경일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 사람 스승이 또 플라토 하는 사람이죠. 플라톤가. 플라토. 이 플라토가 키운 수제자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이제 소크라테스는 4대 성인이지만은 그분이 직접 쓴 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직접 쓴 글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도 직접 쓴 글은 하나도 없는 건 마찬가지로 하나도 없고, 플라토가 소크라테스의 은행을 갖다가 전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부 그런 식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 플라토의 국부론 보면 전부 그런 식입니다. 선생님께서, 그 선생님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실제 자기가 글랑인 건 없고, 근데 그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이것이 이제 그 철학의 창시자고
이 셋이가 서양 철학의 토대지요. 그리고 이 사람도 천재고, 물론 다 천재고 한데,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거 미안합니다. 예, 조 회장님. 예, 변화하시고. 나 지금 그 토요 한문교실에 와 있어. 토요 한문교실에. 토요일마다 내가 한문교실 나오거든. 잠깐 짧게. 예. 화요일 날? 뭐, 갈 수 있으면 가면 좋지. 10시. 예. 아니, 죄송합니다. 그래, 이 사람이 식물에는 생혼이 있고, 동물에는 각혼이 있고,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 이런 논리를 전개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식물에 있는 것은 생혼이고, 동물은 각혼을 가지고 있고, 인간에게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결국은 식물은 요건 가지고 있고, 동물은 요거하고 요거 둘은 가지고 있고, 사람은 이거 세 개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걸 갖다가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이론을 갖다 수용을 했어요. 이 이론을 수용을 하니까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는 삼혼이 인정이 된 거죠. 천주교에서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그 천주시리를 엮은 선교사가 이 삼원소를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천주교에서 뭐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래가지고 삼원설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도교에서 도교 쪽이지, 도교라고 하기보다 도교 쪽, 도교하고 관련되는 여러 교단, 도교에서 나오는 것은 삼원은 3개, 또 불교에서 나오는 것도 3개, 불교 쪽에서 나오는 것도 3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교에서 나오는 것은 똑같아요. 생혼, 각혼, 영혼 똑같아요. 요건 조금 달라요. 요게 이름을 조금 소리를 놨지 싶은데, 80쪽에. 예. 80쪽에 소리를 놨지 싶은데, 이 이제 여기서는 태광, 상령, 또 유정, 이렇게 말해요. 태광, 상령, 유정. 이 태는
별입니다. 별빛이 태광하는 별빛. 별태자인데 이게 이제 이자의 속자로 이걸 쓰기 때문에 대마이 원래 대자 이자입니다. 대마이 대자는 좀 속자가 이어서거든요. 그래서 웃지 못할 일이 생긴 일이 있는데 옛날에 이태영 총장님이 누구 그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되었는데 그 신부 이름이 정태자예요. 정태자. 정태자인데 이 어른이 착각을 해가지고 이대로 정대자 등대자 이랬어. 정대자 등대자. 이 여기로 하니까 대만 대자를 갖다 일본선 처음 이랬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이래 많이 쓰는데 이 양반이 일본서 공부한 사람 때는 그 정대자 그리고 그래가 한참 웃었는데 정대자가 정태자인데 이 별태자고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상쾌하다, 막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상쾌하다. 그러니까 그런 여인이다. 유는 어둡다, 거룩하다, 또 검은 빛이다 이런 뜻을 써요. 요거는 정도 물론이지만 이런 뜻이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만신경이 데낀다. 정미소, 정미 할 때 이제 데낀다 뜻으로 쓰이고 또 정밀하다 하는 뜻을 쓰이자로 써요. 정밀하다 쓰이고 이게 혼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혼 이렇게 뜻을 써요. 그래 어두운 혼. 그래 이거는 결국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이게 이제 제일 좋은 혼이고 혼 중에서 제일 좋은 혼이고 이거는 아주 긍정적인 혼이고 그리고 요거는 선과 악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혼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 두 가지의 성격을 완전히 눌리는 그런 사람, 이 태강이 왕성한 사람, 그런 사람은 그 중국식으로 말하면 서인군자다. 정말 깨끗한 사람, 죄 없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이다. 이거는 환경에 따라서 교육에 따라서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사람도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너무 강하면 또 요게 조금 소개를 해놨습니다. 깨끗하게 들어지도 않는 허인데 이게 너무 강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하니까 조금 뭐랄까요, 너무 뭐랄까요, 자기중심적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의미로는 시비의 분별력도 부족하고 본능적인 그런 성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고, 이래서 이는 이제 교육을 해서 이제 잘 키우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잘못하면 나쁜 사람이 되고, 이건 이제 어두운 혼이니까 성격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설명을 해놨는데 보면 삼혼 중에서 가장 깨끗한 혼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 육신을 이탈하여 날아가며 본성을 이끈다. 상령은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은 혼으로
사람이 죽으면 곧장 떠나지 않고 수차 왕래하다가 떠난다고 한다. 이것이 떠나면 완전히 숨을 거둔다. 유정은 음기와 양기가 혼합된 혼으로 태강과 상녀의 육신을 떠나 목숨이 끊어져도 육신을 완전히 이탈하지 아니하고 시신의 주위를 맴돌다가 매장하면 묘를 집으로 삼는다. 그래서 묘를 갖다 유택이라 하는 말이 나온다. 그런 얘기고요. 이제 처음에 내가 이제 목사님한테 부탁을 받고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드린 일이지 싶은데 불교의 삼원설. 예예. 불교의 삼원설은 거기에서 제 나름대로는 원래 있는 걸 갖다가 번역을 한다고 해서 번역이 뭐냐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 일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생혼은 식물에 감에 있는 거니까 목숨만 유지하는 거죠. 움직일 수도 없고 또 무슨 생각을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식물의 혼이 생혼이다 하는 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거 그대로죠. 그 생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생혼은 이거는 본능하고 생명하고 두 가지만 가지고 있죠. 본능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 나무도 남쪽으로 가지가 융성하게 뻗고 또 박토일수록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애를 쓰고 바위 틈에서도 그 틈새로 뿌리를 박고 이런 것은 전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선악이 없죠. 그리 선천적인 그런 이제 자기 본능적인 그런 것밖에 못하니까. 그런데 각호는 이거는 좀 다르죠. 각호는 동물에게 있다. 동물은 물론 생혼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가지고 있지만은 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은 이제 식물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 각호는 이제 이게 땅에서 받는다. 그러니까 음이죠. 음에 속하죠. 땅에서 받는다. 그러니까 땅에서 받는 혼이고 그건 이제 그렇고요. 잘못하면은 그 독재자가 될 위험이 있다. 이게 발달하면 독재자가 될 위험이 있다. 오만에 빠질 수 있고 또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각혼도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이건 음에 속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확대 해석을 하면 이게 이제 백귀에 연결되는데 백이 음이고 백이 이제 귀가 된다. 사람이 죽으면 이제 백은 이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그런 혼인데 사람이 죽으면은 백이 이제 없어진다. 그래서 흩어진다. 땅으로 가버린다. 땅으로 가버린다. 왜? 땅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변해서 귀가 된다. 귀가 된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조상 숭배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귀신 숭배하는 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영혼은 그대로, 글자 그대로 참 양기입니다. 양기. 양. 양. 하늘로부터 받았다. 하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은 하늘로 올라가서 영이 된다. 영이 된다. 그러니까 혼은 올라가서 영이 되는데 백은 땅으로 들어가서 귀가 된다. 그러니까 귀는 사실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은 삼원 중에서 제일 맑고 신선한 것이고, 이게 이제 태광과 마찬가지로 이게 발달하면은 소위 아주 도적군자가 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영혼이 맑은 사람은 결국은 세상에서 성인군자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생혼이 너무 강하면은 이거는 뭐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뭐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그럴 수 있고, 이제 각 호는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교육을 잘 해서 잘 다듬어지면은 좋은 사람이 되지만은 잘못하면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이게 너무 강하면 판단력이 부족해서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교육을 하는 것도 어떤 의미로 보면은 영혼을 양육시키는 거다. 좋은 사람 만드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우리 기독교적으로도 영혼이 잠을 자면은 결국 생혼과 각혼이 날린다. 영혼이 잠을 자면. 그 영혼이 잠을 깨면은 각혼과 이 생혼은 힘을 못 쓴다. 그래서 영혼이 깨어나야 된다. 그래 이제 그걸 다른 말을 말씀드리면, 영혼이 깨어난다 하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이 되죠. 영혼이 깨어나면. 그래 하나님 잘 믿는다 하면은 나쁜 사람이 될 수 없고, 이기적이 될 수 없고, 충동적이 될 수 없고, 본능적이 될 수 없죠. 그게 안 되니까 본능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요새 뭐 유명한 성범죄자들, 인전 본능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요새 뭐 그 사람들 며칠 지금 출감하기 때문에 뭐 세상이 시끌시끌한데, 이건 본능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이거는 이성도 판단력도 없어요. 이게 왜 그런가? 영혼이 죽은 거 막 같기 때문에. 그래 이게 이 각혼만 왕성해가지고, 각혼만 왕성해가지고, 그리고 죽을 판 살판 모르게 돈만 끌어모으고 하는 거는 이 생활이 발달해가지고 사는 것밖에 몰라요. 사는 것밖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이 없고, 살면 살면 되는 거예요. 살면 살면. 그러니까 영혼이 살쪄야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또 다 됐네요. 여기까지 한 절, 짤막한 절인데 엉뚱한 소리 하다 보니 한 절밖에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삼원설은 헛말이다. 한혼이라는 것이 진리다. 혼은 하나다. 혼은 하나인데 영혼, 우리가 이제 영과 혼을 합쳐가 보면 영혼이 되는데, 영혼 이게 진짜 혼이다. 진짜 혼이고, 삼원설에도 말하는 것도 결국 영혼이 최고의 혼이고, 또 상령이 최고의 혼이고, 태광이 최고의 혼이고, 태광이나 영혼이나 이거는
아주 좋은 혼이고 이제 그 각혼하고 상명은 이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리고 유전과 각혼 이거는 그리고 너무 순하면 나쁜 쪽으로 가진다. 어두운 호이니까 좋은 쪽으로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 짤막한 한 절밖에 못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